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던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왕이 된 그때에 한편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됨을 알려줍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다메섹의 아수르 나라의 다메섹 우상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생겼던 그런 참 잘못된 길을 갔던 그 부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히스기야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보면 아버지가 행하고 참 그 길을 갔던 것을 따라가는 그런 이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이제 25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25세 때 왕이 되어서 29년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가 통치하는 이 모습을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주로 보면 악한 길을 갈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러고 간혹 나오는 유다 왕 가운데 정직히 행할 때는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 걸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의 모습을 몇 가지로 설명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거는 단순히 윤리도덕이 아니라 그 중심이, 그 마음의 내면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참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참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는,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이 산당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 때 다 나왔던 이런 이 놋뱀, 예수님도 내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높이 들려야 되리라 그랬던 이 놋뱀까지도 여전히 이게 그 우상 숭배의 물건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부셔서 없애버리는 이런 결단을 참 내리게 되고,
그리고는 이 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를 두고 5절에서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무후무하게 유다의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참 이 놀라운 이 평가의 말씀을 보게 되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여호와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다. 자, 히스기야가 이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참 전무후무한 그런 그의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노력하고 몸부림친 그 이전에 그의 중심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참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근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런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마음을 참 온전히 살피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이런 것이 그의 중심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형통하고 온전히 참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이 참 이런 그의 참 형통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7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형통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됨이 우리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형통은 따라오는, 그래서 어제 수요 말씀을 참 나눈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말은 곁들여 주리라. 곁들여 주는, 우리는 곁들여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주 음식이 있고 곁들여 주는 게 있죠. 주 음식은 밥과 반찬이라면 곁들여 주는 거는 뭐 숭늉을 준다든지 또 아니면 뭐 이 수정과를 준다든지 또 아니면 뭐 다른 누룽지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곁들여 주는 게 있지요. 식당에 가서 주 음식을 먹지 않고 곁들여 주는 그걸 먹고 나온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되 형통이 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곁들여 주는 그걸 붙잡고 나가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의 주가 되어질 때 형통은 곁들여 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 주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려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331장에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2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주를 높이고 참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리라. 3절에도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후렴에도 그러죠.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참 이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이유는 형통을 쫓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하나님의 참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 온전히 쫓아가는 이 결과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결과가 형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히스기야가 연합했던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말하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참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과 연합된 결과로 형통을 누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형통을, 하나님과 연합됨이 내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참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매 순간마다 나가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는 오늘 하루 매 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고백과 기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